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낚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저는 지렁이를 못 만집니다. 그래서 이 미끼를 하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 지렁이를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설령 물고기를 잡아도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처리해야 되면 그 물고기를 만져야 되는데 저는 강아지 만지는 것도 무섭지만 물고기 만지는 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만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이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몇 시간 동안 이 낚싯대만 바라보아야 하는 지루함이 제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빨리 움직이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답답한 성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낚시를 간다면 저는 반드시 사람들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낚시를 잘해서 제 미끼를 대신 끼워주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알아서 만져줄 사람, 그리고 회를 잘 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아마 낚시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쉬라 그럴 텐데 저는 그냥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폴 퀘넷이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 가운데 파블로스 트라우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기를 잡는 것 자체보다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를 잡는 것 자체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좋다. 낚시는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슬로우 바이트에도 낙관적인 것은 오직 희망에만 기대를 걸 때 가능한 것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서 낚시만 할 수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진정한 낚시꾼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가 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다가 낚싯대가 다시 늘어지면 곧 다시 올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희망이 전부이다. 희망이 없으면 거기에는 사모함도 없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망도 없고 다음번에 던지우는 낚싯대에는 큰 것이 물릴 것이라는 믿음도 없는 것이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낚시를 가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어느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그 다음에 또 낚시를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희망을 낚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통한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제게는 참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위한 열정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거기에는 사실은 어찌하면 믿음도 없고 희망이 없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선도 사실은 없습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인데 절망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이 낙심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한자를 그냥 풀자면 절망이나 낙심이나 비슷한 의미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낙심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낙심이라는 거는 아시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그 무기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심이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그 무기 앞에는 not for sale 이라고 써 있었대요. 이거는 팔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무기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무기를 사람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 틈이 생기고, 아무리 단단하던 마음도 아주 서서히 약해져서 그 다음에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질투의 무기를 쓰면 사람들은 금방 거부를 하지만, 낙심이란 무기를 먼저 가슴에 꽂고 그 다음에 거기에 틈이 생겼을 때 질투란 무기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질투가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극도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약을 먹으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아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될 수 없겠다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을 할 때 일이 안 되고 힘들어서 정말 힘들다는 그것도 견디지 못할 일이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그 견디지 못함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실패한 듯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다는 말이죠. 그냥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붙들어주는 사람보다는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질 것 같고, 아주 친했던 사람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 같고, 점점점 사람들은 멀어져만 가고, 오히려 그것이 꼭 비판하는 건 아닌데도 왠지 비판의 눈으로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것도 싫어서 그냥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아마 어쩌면은 낙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실수와 그리고 상처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실수와 상처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려워요. 너무 절실하게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중보기도실에 중보의 기도실을 만들어서 중보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부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제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좀 못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알아도 괜찮은 제목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도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아픈 거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멀리하거나 비판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좀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건강한 게 아니겠죠.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비난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그 비판과 책망은 사실은 사람들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과 나오지만 여기에는 바울도 포함될 테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276명 중에 제대로 먹은 사람 없었을 겁니다.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갖은 고생을 다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것 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내 말 안 듣고 떠나서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 섬에서 좀 나자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그냥 한 말이겠는, 그냥 헛되게 한 말 아니고 나도 경험이 있어서 한 말이고, 나도 오랫동안 이 지중해를 몇 번이나 건너다녀 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좀 머물다가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결국은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고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면, 죄수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동행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난은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쭐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지? 내 말대로 했으면 된 거야. 그거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 말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거든요. 바울이 맞았거든요. 고난의 현실에 당하고 나면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그러한 생각보다 원인 추궁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원인 추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이 오게 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있고 부부 간에도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든 건, 고난이 있을 때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둘이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둘이 안 좋아요. 서로 책임 추궁을 하거나 서로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내 말을 듣고 그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손해가 없었을 뻔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 추궁을 하거나, 그러니까 당신들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거나, 혹은 나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내일 모레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바울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지금 붙잡혀 가고 있고, 그 처음 14일 전에 배를 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았을 죄인이란 말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죄인 중에 일부, 그곳에는 선원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그 배를 타고 있는 다른 그러한 그 승객들도 있었을 텐데, 그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한 신분에 있었던 죄수들이 바로 그 죄수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조심스럽게 백부장에게 했던 말이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수군거리거나 아니면은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떠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나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배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나는 내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오히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원인 규명이 아니라 그러한 이 용기를 주는 사람, 용기가 필요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서 자꾸 그런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정말로 벌떼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 교회 분쟁에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누가 옳았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분을 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에 조금 문제가 많고, 그리고 목사님을 성가시게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를 만나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이야기, 목사가 다른 건 못해도 만약에 그런 위로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 희망이라도 삼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를 자꾸 찾아오는데, 목사는 귀찮았어요. 똑같은 거 자꾸 말하는 것도 귀찮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목사가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여인이 목사에게 교회로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꼭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못마땅하기도 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여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서에, 이 여인이 남겨놓은 유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목사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임지를 떠나야 했고 다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이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 목사도 아니야 라고 또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에게도 조금 더 누군가 그 실패 끝에 누군가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그가 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사역을 했더라면 그는 아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 목사는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심정에 끝까지 함께하며 그 용기를 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원인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것들이죠. 정당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코리 카널스라고 하는 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 카널스 할머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손주들을 모아놓고 이 콩을 칼로 먹는 법을 칼에다가 세워서, 아니면 칼로 콩을 떠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랑처럼 이제 보여주었어요. 칼을 쓰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콩을 칼로 먹게 된, 그 나이프로, 먹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디프레션이 왔고,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이 카널스의 집은 시골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장을 하는 그곳에, 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직장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나다니던 사람들이 그 배고프면 그 농장을 찾아오는데, 자기 집을 가끔 찾아와서 밥을 한 끼만 달라고 하거나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매일 저녁 이 딸이 둘이었는데, 코리하고 그다음에 언니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에게 언제나 밥을 항상 두 사람분 이상을 더 하도록 했다 그래요. 언제나 밥을 미리 준비해라. 손님 찾아올지 모르니까 밥을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항상 밥을 좀 미리 준비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곳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가고 하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당시 1940년대 처음 보는 아시아인이, 동양 사람이 그곳에 왔답니다. 그 동양계 사람이 와서 배고픈 듯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밥을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사정을 하더래요. 아버지가 이 딸 둘에게 손님 왔다고 밥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들어오도록 해서 식사를 하고 하루를 자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같이 앉았는데, 이제 콩하고 이제 그 양식이랑 음식을 주었습니다. 예의대로 손님이 먼저 식사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동양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있더니 그 콩을 이 나이프로 떠서 먹더래요. 콩을 나이프로 떠서. 그래서 그 당시 어렸던 그 코리하고 자기 시스터리 그걸 보면서 킥킥거리고 막 웃으려고, 콩을 저걸로 먹는다고 웃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자기가 칼을 들어서 콩을 이 나이프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콩을 아버지가 나이프로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딸들도 눈치를 보다가 나이프를 들어서 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래요. 나중에 딸들을 불러서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포크로 먹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콩은 포크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before you teach, you must accept him first. 가르치는 건 나중이고 먼저 그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건 칼로 먹는 겁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일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 이 포크로 먹는 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해줘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못마땅한 것들을 보거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acceptance first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teaching first입니다. 오가 틀린 것을 말해주고 고치면 받아주고,
안 고치면 안 받아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사실은 내 허물과 내 연약과 내 실수와 실패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일단 환영하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느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위로자라는 사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로 세웠으니 율법은 곧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르치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조언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힘든 사람들을 보면 자꾸 가서 뭘 가르쳐 주려고 자꾸 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해요라는 말을 듣고 불같이 화가 나는 걸,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찾아와서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그 말에 갑자기 불같이 화가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그 곁에 지켜주고 때로는 말이 없어도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등을 두들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어쩌면 그런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못마땅하고 다 화가 납니다. 다 섭섭합니다. 왜 사람들은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다 섭섭하고 다 화가 납니다. 때로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도 화가 나고 내 아내를 보아도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지 이렇게는 좀 안 되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화가 나지만 못마땅하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보다 원망보다 용기를 주는 자,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떨 때는 그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보다 된다 할지라도 허망하다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저는 그 말을 사실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데 힘든 거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또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시면 일터에 가시면 참 힘든데 그 옆집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건너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게 다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웃음 하나, 따뜻한 위로, 그냥 등 한번 들겨보고 잘해보자고 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사람에게는 그게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저는 그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힘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바로 낙심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잘못했다는 생각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사람들이 못마땅해지고 그냥 아무도 보고 싶어지지 않고 누구하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스스로에게서 발견하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도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 환난과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셨던 그 위로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던, 이제 정말 짜증나고 화만 난다고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셔서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